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123살이 됐습니다. 피차간에 축하하시고 댁에 가셔서 케이크에 불 켜시고 이렇게 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해놓으신 그 잔, 하나님의 뜻인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셨던 그 감람산으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원들, 거기 경비대장도 포함됩니다. 대원들과 장로들을 이끌고 그곳에 왔습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반복해서 깨우셔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기도를 독려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원문에 있는데 그 단어가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번역을 안 했는데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라. 그래서 이 단어가 지시분변화사, 좀 어려운 용어죠. 지시분변화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 무리들이 오는데 그 무리들 제일 앞에 누가 오고 있어요? 누가 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 무리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누가가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인 행동인지를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없는 은밀한 가운데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룟 유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그 밤에 예수를 체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대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셨던 그 감람산으로 이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무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12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2 중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 배신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가슴 아픈가, 가슴 아픈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누구예요? 제자. 가장 가까운 그 제자 중에 하나에게 지금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뭐 성추행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은 뭐예요? 애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인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입을 맞추면서 애정을 표현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그 인사의 도구인 입맞춤을 무슨 도구로 활용합니까? 배신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애정의 표시인 이 입맞춤을 인자를 파는 도구로 지금 비뚤어지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인자를 파느냐? 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한밤중이에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한밤중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왔을 거예요. 뭐 전기가 없었으니까 횃불을 들고 왔지만 여전히 그곳은 어두워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지금 그곳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제자들만 11명이 있고 거기 예수님까지 있어요. 여러분 12명이 있으면요 한 명이 슬쩍 사라져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12명이 같이 봉고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가 또 가다 보니까 몇 명 있어요? 11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요 화장실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명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두워요. 어두운 상황에서 지금 12명 중에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잘 압니까? 가룟 유다는 잘 알아요. 그냥 어두워도 모습만 보면 누구인지 다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입맞춤하는 것으로 나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유다가 왜 입맞춤하는지 그 입맞춤이 그들과 짠 군호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입맞추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는 유다의 이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하는 이 행동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으로서 유다의 그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인 가식이고 외식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맞춤으로 자신을 팔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또 9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셨는데 그 인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실 때 또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인자는 이미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다. 그러나 그 인자된 그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당신을 파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 당신은 이미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인 당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 이 파는 행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한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너의 그 행동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거다.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유다의 행동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애워싸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애워싸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당황해요. 갑자기 한 무리들이 와서 예수를 애워싸자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을 빼들고 싸우려고 시도합니다. 누가는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9절을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니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즉 예수님을 무리들이 애워사는 것을 보고 지금 칼로 싸우리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된 일을 보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직역하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상되는 일을 보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다가 앞장서서 한 무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무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일 거예요.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싹 에워싸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예상했어요? 무엇을 예상했어요? 무엇을 예상했습니까? 이들이 누구를 체포한다? 예수님을 체포할 거다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칼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칼을 갖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땀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을 비비는 것도 뭐예요?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밀이삭이나 보리이삭 절대 비비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못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었어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고, 지난주에 봤듯이 칼을 몇 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잖아요. 그 2개의 칼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칼을 빼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우리까? 이 칼을 갖고 싸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까? 무모한 행동입니까? 옳은 행동입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옳은 행동 같죠? 그런데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체포당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체포당할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칼로 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3년 된 교회잖아요. 이제 오늘 교회 생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겠어요? 답은 뻔하죠. 뻔한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뭐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오직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이냐,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종교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자,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까? 칼로 싸워야 됩니까?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다려야죠. 누가 대답할 때까지? 주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요, 항상 성질 급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 성질 급한 사람 때문에. 아마 제자 공동체 중에 베드로 빼고 또 누가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칼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귀 잘린 사람이 누구냐?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제자들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지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이렇게 행동부터 하고 있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싸우려고 하고, 실제 뭐예요?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려요. 중단시켜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그만두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아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포기하다, 허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검으로 싸우는 행동 포기해라.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저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허용해라. 허용해라. 내가 체포당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제지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도망갈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주도해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주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체포당하는 일에 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왜 지금 중단시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검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너희들도 보호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체포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중단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그 잘린 종의 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낫게 해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요, 말로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찾아온 그 원수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지 지금 뭐예요?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강도나 도적으로서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에 위협을 가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은 칼로 유대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위험한 세력입니다 라고 말해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어떤 해를 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무모한 행동은 뭐예요? 예수를 마치 위험한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하러 몰려온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장로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나를 강도로 여겨서 검, 칼과 몽치를 들고 왔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나를 강도 취급해서 체포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요,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 속에 성전 경비대들이 있다 그랬어요. 경비대장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현장까지 왔어요. 왜요? 왜 거기까지 왔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제거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제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사실 세상이에요. 세상.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의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일이라면 세상이 벌떼처럼 달라들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체포하지 못하고 지금 마치 강도인 양 무력을 사용해서 비열하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요, 누가 하는 행동일까요? 사단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일을 은밀하게 하게 하는 아주 능란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공개적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 야밤을 틈타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행동은 비열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해요. 불법의 일은 그래요. 공개적으로 도둑질합니까? 공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못할 말, 그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말 못할 것을 그 사람이 없으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도 치고 그리고 찌개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사단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것을 재밌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못할 말, 그 사람이 없을 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될 말, 그 사람이 없을 때 하세요. 사단은 어둠에, 그래서 이 불의와 더러운 일들,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항상 빛이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일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일하셨어요. 주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체포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체포하는 이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상황이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제 너희들 때이고 또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악함의 통치, 사악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악한 존재들, 어둠의 세력들이 뭐예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을 누가 원해서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원해서요. 또 누가 원해서요? 사탄이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알고 보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활개치며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결과는 어둠의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제거하는 이 목적대로 예수를 제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고수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험할 때 있잖아요. 유도 있잖아요. 레슬링 실험할 때
고수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수는 지 힘대로 합니다. 근데 고수는요 그 상대의 힘을 어떻게 합니까? 역이용하죠. 힘 안 들여요.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잡아들여요. 그게 고수예요. 사단과 이 악의 세력들은 예수를 자신의 힘대로 제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그 사단의 힘조차, 사단의 세력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 고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죽어도 살아요. 믿습니까? 죽어도 살아요. 실패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떨어짐을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